도라이 보존의 법칙. 어느 직장을 가든 도라이는 있습니다. 꼭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100%예요. 근데 얘기하죠. 만약에 거기에 도라이가 없다? 그럼 누가 도라이라고요? 당신이 도라이라고요. 세상과의 관계라는 말은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과 나를 분리하면서 생각할 수는 없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 성경이 우리한테 바라는 바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충분히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식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에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경험한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딱 이 질문 하나로 퉁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거리가 있다면, 그렇다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걸린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냐면, 당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많이 이상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살만한 곳으로 여기시는지 아니면 문제가 많다라고 여기시는지. 이게 어떤 정치의 얘기가 아니라 단지 우리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 세계의 얘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문제의식을 느낀 이만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성경은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라 원래는 살만한 곳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샬롬으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뒤틀려져서 깨어져서 살만하지 않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세상,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터전 이 세상에 만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꼭 환경 얘기만이 아니라 인간이 구현해낸 모든 문화, 터전, 정신적, 정서적, 물리적 모든 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살만한 곳이 아닐 뿐더러 모두가 고통의 문제라는 데 잠식당하거나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묻죠.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 Why me?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신은 뭐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애초부터 얘기해요. 왜 너는 고통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 말이 잔인한 말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그렇게 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 고통의 문제에 걸릴 수 있는데, 아니 걸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어떤 이는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위 말해 운빨로 그 고통의 문제로부터 직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나 구조적으로 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나는 세상이 살만한 것 같다?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살아오면서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을 잘해주고 주변에 그렇다면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또 모여요. 아니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런 데에서만 이렇게 쭉 커요. 그러니까 세상의 깨어짐을 볼 겨를이 없다고요. 진짜 운 좋아서 모를 수 있어요. 세상이 살만하다라고 여기 하는 일마다 그냥 잘 되고 크게 어려움 없이 지내고.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도라이 보존의 법칙. 어느 직장을 가든 도라이는 있습니다. 꼭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100%예요. 근데 얘기하죠. 만약에 거기에 도라이가 없다? 그럼 누가 도라이라고요? 당신이 도라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세상 살만한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진짜 운이 좋아서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라면 당신이 악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데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땐 잘 모르더라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특히 노동하다 보면, 이 세상에 깨어지면 구구절절히 제가 설명해 준 성경 안 봐도 뭐 전도서 헛되다 이런 거 안 봐도 알아서 깨닫게 돼. 진짜 세상 썩었구나. 살만한 데가 못 되는구나. 뭐 갑질 당하고 이러면 노동하다 보면 이제 느끼게 됩니다. 노동이 아니더라도 이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은 세파나 아니면 집안의 문제라든가 뭐 육체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 자연스레 세상에 참 비관적으로 보이게 돼요. 힘들고 깨어졌고 문제가 많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느끼게 됐을 때 사람들의 대처 방식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는 어차피 내가 뭘 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세상, 세상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깨어졌다면 그렇다면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자. 그래서 생존에 목숨을 걸고 내가 부유해지는데 목숨을 걸고 양심을 조금씩 마비시키면서도 그 방법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그 악을 발산해낸 도라이 그 행렬에 끼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들을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들을 회복할 소명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쓰레기를 봤으면 내가 치워야지. 나도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라고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한 이후에도 평소에 본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처 방안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자기한테 더 집중하는 것. 하나는 방금 얘기했듯이 그 소명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1차적으로는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 맨날 얘기하는 그 영혼 구령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정말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살면 자기도 행복하고 세상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1차적인 방식이고 2차적인 방식은 좀 간접적이지만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회복에, 사역에 동참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나의 관계, 나의 역할, 나의 직업, 나의 소속,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가고 세워져 가는데 동참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뽑아가지고 저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 이걸 이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사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 세상과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선은 신앙적으로 몰라서 그런다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물리적인 복만 떠오르거나 천국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뭐 금은보화로 가득하고 파라다이스,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어떤 섬이 떠오르는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것들이 떠오른다면 그거는 지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물리적인 데 국한되지 않고 완전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입성하는 구원 티켓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왔고 이미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내 시점부터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은 죽어서 가는 종말에 다다르게 되는 완성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자꾸 물리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를 할 필요가 없죠.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참 이건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개념인지, 도대체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복음서만 제대로 봐도 예수님이 주구장창 떠든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깨어지면요, 성경 보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언서, 지혜서, 세상의 깨어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질책하시는지, 사회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없고, 성경을 읽은 적이 없고, 깊이 묵상한 적이 없어요.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류의 배움도 필요해요. 뭐냐면 세상과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맺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알아야 대처를 하고 알아야 잘 대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모르는데 무슨 관계를 맺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십니까? 물론 누가 내가 이 세상을 다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따로 자기가 좀 공부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자본주의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이념이자 토대이자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이거 여러분 긍정적인 면 있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진짜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토대 위에 서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세상이 움직여져 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경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 욕망 속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또 하나 역사에 대한 공부도 필요해요. 도대체 내가 서 있는 이 지금 시점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다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서사라는 게 있다고요. 그 서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역사잖아요.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 이념, 구조, 왜 갈등이 이런 식으로 발생되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저는 제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아주 기본적인 토대가 깔리는 것 같고, 그거 말고도 각자 어떤 이슈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겠죠. 환경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젠더, 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런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관계를 맺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배우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 관심 없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사람 좋으신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이 해석해준 정보에서 되게 쉽게 흔들려요. 쉽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예요. 저는 뉴스 안 보는데요? 아니요. 당신은 뉴스를 안 볼 뿐이지 여러분 귓속으로 세상의 이슈들 다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관계를 맺으려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깨어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장, 혹은 그 깨어짐이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문제가 되는 현장, 그것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 봉사라든가 이런 어떤 목소리를 내는 자리라든가 참여해 보시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게 되면 단순히 책을 봐서 느낀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감상이 다가오겠죠. 그럼 관심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모든 얘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다른 거랑 다르게 세상과의 관계는 진짜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거대 담론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 한 권이라도 사서 보시고, 아니면 하다못해 일회용품 쓰지 말고 텀블러부터 한번 써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추천해 보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 방법, 그 한 가지라도 한번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게나마 동참하는 가운데 생각의 전환이 있을 수도 있고, 동지들이 생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관심 있어야 공부도 하게 되니까요. 불편해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커져가고, 깨어짐에 대해서 동감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보내셨을까?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명은 특정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명은 사역을 하는 사람,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부분을 깨닫고 행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세상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기억하고 부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나아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실 것이 있다면, 혹은 본인의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개념치 말고 편하게 밑에 댓글창이나 아니면 밑에 남겨져 있는 메일로 사연이나 질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